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신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오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 부모님들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은 영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러냐.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솔로몬 얘기가 하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물론 성전 짓는 좋은 일도 했지만요. 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0단이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솔로몬에 오셔서 솔로몬에 와가지고 내가 네 나라를 반을 짜게 하겠다. 반을 나눠버리겠다. 그것도 한 족속, 그죠? 한 지파. 그러면서 나머지를 다 한쪽으로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내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아비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손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솔로몬이 뭘 대단한 거 해서 그런 거, 다윗이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딱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주셨어요. 지금 다윗 같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잖아요. 전에도 없었어요. 다윗 외에는. 네 때는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아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중에 솔로몬이요. 그렇게 방탕하다가 돌아왔다는 증거가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있잖아요. 잠언서죠. 잠언.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이 뭐라고 썼냐? 잠언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지식이 이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죠? 우리 그 후대가 나온 그 말 안 듣고 맨날 말이죠. 우상숭배하고 부인 잔뜩 떠갖고 부귀영화 다 누렸던 솔로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세계적인 지혜의 왕이라 하는 솔로몬 입에서 뭐라 했느냐?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또 전도서에는 전도서도 썼잖아요. 전도서는 뭐라 했느냐? 사람의 근본은 그죠?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싹 설명했다니까요. 다 헛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놀아볼 거 다 놀아보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아가서를 썼잖아요. 아가서 그죠? 술람이 여인 그죠? 1000명의 부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이 솔로몬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죠? 술람이 여인 그죠? 그냥 성경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별로 이렇게 못생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보면 막 거기 몸매가 나오지를 않아. 읽어보면. 그런데 그 여인을 1000명 중에서 유독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나지도 못했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를 수라미 여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기가 차잖아요. 자기가 살고 보니까 나중에 인생 말년에 딱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묵묵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 안에 딱 붙잡고요. 그 전에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신명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2달 전에 2달 조금 못 남겨놓고 이 모세가 후손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속에는 설교집이 3군데 3가지가 있어. 마지막 부분 이제 31장부터는 그 자기 제자들과 자제들 여호수아 갈렙에게 또 모든 유사들에게 남기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32장 7절이 뭐라 했느냐? 자녀들하고 자기 제자들 여호수아에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모세가 남긴 메시지예요. 32장 그 넘어오니까 한번 보세요.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은요. 우리보다 훨씬 배우지는 못했어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42살에 낳았어요. 기가 차잖아요. 그죠? 노처녀들 염려하지 마세요. 옛날 그 의학도 제대로 없을 때 저를 42살에 낳았다니까요. 42년 동안 저는 아무리 해도 우리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42년을 몸으로 다 경험하고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인생을 사는 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내가 쫓아가면 그분은 42년 앞서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모세가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부모에게 어른들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 아버님들은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붙잡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그죠? 내 인생의 가장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게 잘한 것이에요. 그거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성전을 줘서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신 이 복음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도 계속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이 받는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의 중심을 딱 본다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도 참 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을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겠죠. 창세기 45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자기들 염려가 되겠어요. 이제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해하지 못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쳐가면서 형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이해를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는데 당신들이 거기서 역할만 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다. 절대로 내가 당신을 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그게 그 중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다 여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사람 죽여서 애굽으로 저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느냐? 그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를.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죽여서 그것 때문에 쫓겨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게 아니야. 그 왕자였잖아요. 애굽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사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얘기했어요. 또 엄청난 이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그죠? 바알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것도 뭐 영적 전쟁을 죽인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왕이 막 너무 기분 막 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부름받은 거예요.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부름받았어.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앞뒤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 당신이 옳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자기가 농사짓던 기구를 다 부서 소를 다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버리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게 마음 중심을 다한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그죠? 아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가 되어 출세했는데, 그죠? 그래서 시기꾼들이 그걸 모함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노부 신산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로 다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했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말하잖아요, 그죠? 마음 중심의 자세를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설교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가 이 27장부터 30장까지 설교거든. 세 번째 메시지인데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 자세를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삶의 자세도 필요해요. 삶의 자세. 이것도 성경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건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큰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돼 있다라니까. 삶의 자세가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줄 수밖에 없어. 그릇이 그렇다니까, 그릇이. 강대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 바벨론, 저 헬라, 로마 뭐 이런 나라들 쭉 보면요, 특징이 뭐냐? 전 세계 5천 부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경제인들도 보면 경제를 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자세가 다 됐다니까, 자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자세가 안 돼. 그냥 그릇이 그 정도 너무 넘치게 주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주고 하나님 다 포기해버려. 거기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중심, 영적인 중심, 육신적인 이 삶의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나님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준비만 되어지면, 그죠? 하나님에 대한 준비, 세상에 대한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주셔야 세계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에게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말하잖아요. 오늘 복 받는 길을 얘기했어. 복 받는 길. 이 축복과 복은 다르다. 그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21장 5절에 주의 종들 보고 뭐라 했느냐? 축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누구든지 축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느냐? 첫 번째 보니까 오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순종.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생각에 나오는 그 중심이 딱 중요하단 말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 그건 다음이란 말이죠. 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저 3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포로로 간 백성들을 모으리라 그랬어요. 3절에. 또 4절에는 뭐라 했느냐? 쫓겨간 자들을 모으리라 그랬어요. 포로로 가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쫓겨간 자들. 이걸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느냐? 열주의 땅에서 번성케 하겠다 그랬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할 때, 언약의 마음을 다할 때, 그죠?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 직장도, 우리의 자손들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정, 우리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못하더라도 그렇게 기도 제목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 열주의 땅에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그게 5절에 쫙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향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는 30장 5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나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하나님 앞에는 코로나 없어요. 불경기 하나님도 불경기입니까? 나는 다 됐다. 뭘 다 됩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병 들어서 끝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병 안 들었어요. 내가 병 들었지. 거꾸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참.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대적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로 다 갚아주겠다. 막을 자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냐면 1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소생, 토지, 육축에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 우리 것이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뭘 받기를 원하냐? 중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 중심이란 말이죠. 그거요.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거요. 하나 그 입장이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근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다 마음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 했느냐? 말씀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이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세계에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깊이 안 봐서 그렇죠.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 특히 경제, 정치 이런 걸 움직이는 이 단체들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이런 조직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아주 신앙이 아주 구체적인 게 있다니까요. 천주교도 별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게 있다니까. 늘 묵주, 염주 이런 거 막 돌려.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막. 이 묵주 돌리고 막 그러지, 염주 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하면 우상숭배고 그거 하면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이단이라. 그렇다 우리가 맨날 절로 뭐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딱 각인시켜야 되느냐?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딱 메시지가 각인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희한한 일이.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도도 그렇게 강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제가 응답받은 게 그거거든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었다니까. 어느 정도 들었냐? 저는 생전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성도가 있겠구나. 이런 게 딱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전도사 보고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하고도 왔는데.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해요. 성도들이요, 다 알아. 공부 안 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끝까지 하는 사람 10명이 시작하면 저 끝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중간에 다 끝난다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전도사, 목사님도 못하는, 목사님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사가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머릿속에 다 외워버렸다니까요. 성경을 다 외워버려. 이걸 메시지를 외워가지고 외운 게 아니라 외워졌어. 하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만나러 갔다니까. 그냥 여기 지나가다 왔다고 하는데. 왔다고 하면서 뭐냐,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전달할 메시지 딱 중간에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그걸 처음에 돼.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압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알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겠고요. 말씀이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줘요.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본적인 치유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두면 하나님 끝난 거예요. 이 귀신 섬기는 거 비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구원의 길 갖고 얘기하는데 나는요, 그걸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왜 외워? 딱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난 옛날에 성경이 창피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갖고 교회 다녔다니까. 그래서 아무도, 내 친구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몰랐다니까. 어디 가냐? 저기 간다. 성경은 뒤에다 꽂아놓고 다녔다니까. 들고 다닌 적이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게 당당하게 성경 갖고 와서 상대방에게 딱 펴가지고, 거꾸로 펴가지고, 나는 다 외웠으니까 상관없어. 펴가지고. 성경이 봐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늘에 창조적인 힘을 줘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거 봐봐라. 짐승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아마. 어? 새하고 비교가 안 돼. 새가 날려봐야 얼마나 날려. 우리 비행기는 그냥 막 우주를 몇 바퀴씩 돌아다니는데. 그게 인간이다.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데 힘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서 모든 게 끝이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 말씀이 정리됐다, 그때부터 역사는요,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듣냐? 이게 내 생활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다 할 건데 시험 문제도 안 나오지. 고시 공부에 성경이 나오면 될 건데 고시에 안 나와. 나와 내 삶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종교 개혁주의 우리 선배들은요, 이 성경을 읽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러워갖고 막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막 번역을 해서 줬는데, 이제 우리는 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안 본다니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성경이 보세요, 엄청난 얘기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뭐라 했느냐, 여호와를 사랑하여 말씀을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응?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꽃 갖다 주고 뭐하게, 꽃 갖다 뭐 그렇잖아요. 뭐 꽃 하나 찰라고 뭐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거 뭐 꽃이 필요하면 내가 사다 꽃 주면 되지 뭐까. 그걸 누구 꽃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우리 자신과 내 현장과 딱 맞아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응?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아주 쉬운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세히 보면 됩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고, 성경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 순종이라니까 아마 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잘못되면 솔로몬이 막 성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안 그래요. 그 중심이 딱 다윗도 마찬가지야. 딱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딱 중심이 딱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순종이라니까 큰 거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 보세요. 작은 거였어요. 이런 거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홍해 앞에서, 그죠? 그냥 헷갈리면 기도해보자 그러면 될 건데, 그잖아요.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이 홍해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아니 지금 방금 애굽에서 엄청난 역사를 보고 그 소리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도 막 저 세계적인 나라를 꺾으신 것처럼 오늘 홍해를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야 될 건데,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냐? 여기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냐? 이런 말이 이게 참 하나님 볼 때는 기분 나쁜 말이라. 아니 애 죽일 것 같으면 애굽에 다 죽여버리지. 뭐 하나님이 뭐 장난을 치려고 또 홍해에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냔 말이죠. 이 말이라니까. 이 말 한마디가 딱 바꿨어. 여러분 알다시피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 그러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10명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내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세계복음을 하는데 지금 내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봐야지.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끝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허황된 게 막 도전하자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면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보세요. 말 한마디가 아마 완전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5절에 그래서 스테반이 한 말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5절에 너희들은 원래부터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순종했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다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참 너무 답답하죠. 이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막 누가 화 있냐. 저주받는다고 말하거든요. 3명을 얘기했어.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방해했던 가인.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몰랐다니까. 왜 피해 예배를 드려야 할지는 몰랐어요. 지금도 이 복음 얘기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 가인처럼 됩니다. 잘못하면. 빨리 얘기하고 돌아와야지. 또 뭐라 했느냐. 누구 말했냐면 고라. 그죠? 아니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꼬장 모세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고라. 그죠?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하는 자들. 그죠? 또 발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한다니까. 이것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발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누구냐? 순종. 그죠? 순종한 사람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가 백성들이 순종했잖아. 그죠? 어린 양의 핏불이라 할 때 아멘 하고 답을. 그리스도 아멘 하고. 그건 쉬워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7절에 여호수아 갈렙. 그죠?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다 불신앙하는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 아니냐. 이미 우리 것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큰 건 사실이고 우리보다 똑똑한 건 사실인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불신자들은요 각종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는요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겁니까? 그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죽음 가운데서도 120명이 모였단 말이죠. 순종해서 이유 없어. 순종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는 초유의 응답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어려울 때 참 응답이 많더라고요. 어려울 때 저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떤 때는 막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순서가 나라. 너무 피곤할 때가 많잖아. 막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막 너무 지쳐. 그런데요, 그날 가서 딱 보면요, 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이게 사람들이 아프다고 집에 쉬라 이런 말 하면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어거지로 와야 돼. 그날 보세요.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된 날이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 오늘 혹시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한 사람 오늘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오늘. 별로 아닌가 보네. 저만 은혜 받았습니까? 참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이들 두 놈이요 탈아빠 하는데 이 말씀 운동 하는데 얘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엄청나게 어려워. 막. 근데 거기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 쓰임을 주는 거라. 왜 그러냐? 걔들이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애들이라. 자기 부모가 다 정신병으로 다 어림당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 주고 오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 내가 느끼겠더라니까요. 딴 데 가서 경험도 못한 막 하나님이 막 등짝에서 막 생수 같은 막 힘을 확 불어주고 그랬다니까. 갈 때는 너무너무 싫어. 왜? 거기서 전도해봐야 우리 교회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걔들이 사랑 같지도 않아 막. 그런데 그래도 어거지로 가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세임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막 지금까지 돌아다녔지 그거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죠. 어떻게 다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인데 하면서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여러분 잘 다 알다시피 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막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막 완전히 이 사람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같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최고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알았거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이방인들 모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을 해. 바울은 너무나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요 이 청문회 할 때마다 야 저분들 진짜 어렵구나. 우리 같으면 뭘 그걸 가지고 말이야 평생 응답 다 받을 건데 말이야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 난리 쳐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럴 거였어요. 그죠? 어떤 분은 뭐 커피잔 여러 가지 사와가지고 나 하나 주지 뭐 때문에 자기가 다 갖고 있어. 알지도 못한 게 안 주겠지만서도 두 종류가 딱 있어. 간단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딱 그것도 중심에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중심을 움직인다니까. 야, 뭐 우리 제가 가끔 기도 제목을 딱 주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
뭐라고 하느냐? 불신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불신자가 다 정복한 세상에 그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몇 푼 받아갖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 말하고 그거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 그죠?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하나님 응답 주려고 우리를 부른 거지. 그 직장 가라는 거지. 그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 그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이 불순종의 결과도 영원하고 망하는 게 영원한 거예요. 여기는 응답으로 영원한 거잖아요. 특징이 뭐냐?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응답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저주로, 하나는 축복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속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는 이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투디를 패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요. 그죠? 하나님은요, 누구를 했냐? 아담을 속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잖아요. 응? 우리 자녀들을 잘못한다고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을 꺾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사업 안 되게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버려야 한다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잖아. 오늘 창세기 복음이 그거라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떠먹은 지가 유혹하건 말건 지가 안 따먹어야 되는데 지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때리냐?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니까. 우리에게 뭘 깨달게 만들어요? 이 땅의 문제의 원인자를 하나님 꺾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죠? 성도님들 놀라시고요. 똑같은 물 때문에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저주받았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요 제일 많이 응답받았다니까. 우리.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 올해만큼 작년 올해만큼 우리가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막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옆에 쳐다보고 뒤를 봐도 교인들 별 나올 사람도 못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라 하냐. 안 그래요.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차가 퍼졌어. 봉구차. 교회 차가. 하도 오래 타가지고 뭐 40만 킬로미터 타가지고. 겁도 없지 그래 우리가. 그죠? 그래가지고 딱 차를 신청했더니요. 우리 교회가 제일 1번으로 나왔어. 스탈리아 이러면서. 내가 한번 어제 몰아봤다니까. 쫙 이게 완전 이건 요즘 차는 이게 차가 이게 뭐 차인지 뭔지 구별이 안 돼 막. 그걸 가지고 시내 싹 돌리니까 사람들 다 쳐다봐. 봉고차를 쳐다봐. 새 차가 뭐 모델로 바뀌어가지고 막 쳐다봤었고 막. 내가 서면 와서 막 쳐다보고 문 열고 쳐다보고 막 그래. 나는 가만히 범잡고 있었지. 예.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다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어째 이렇게 응답받았냐 이래야 돼요. 지금 그런 시간표잖아요. 응?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여러분 보잖아요. 피 바른 날 애굽의 400년 그 지긋지긋한 저주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막 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도 왕노릇, 앞으로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왕노릇 좀 하세요. 왕노릇. 모습노릇 하지 말고 왕노릇 하시라니까. 응?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왜 계시록을 어렵게 풉니까? 그죠? 그건 이상한 인간이요. 그때도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엄청난 비밀 끝난 거예요. 이 비밀 하나 붙잡고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꺾어버렸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비된 제자를 세울 때에 다 끝나버렸어요. 엄청난 역사지요. 그죠?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음 깨달은 몇 사람을 통해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서 복음이 쫙 뻗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하시려는 게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간구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 그죠?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현장을 완전히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 이런 비밀을 깨달은 많은 제자와 성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줘야 된다니까 지금요. 이건 눈 안 감아도 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죠? 다니면서 그런다니까. 저는 뭐 좋은 사업장 보면서도 그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에게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시오. 저는 뭐 그런 기도가 나와. 왜 그러냐면 세계 잘리려면 이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 앞에 대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 줘야 하지요. 복음 줬으니까 이것도 줬어요. 그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업 하게 달라고. 그죠? 왜 그 기도를 못 할 거예요? 우리가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신명기 다 이렇게 설교 지금 새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이 그거예요. 이 세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쭉 설명.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 메시지인데 여기까지가 1차 설교예요. 이 모세의 설교가. 여기서 뭐였느냐?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요,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 어디서 빠져나오다, 벗어나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그 말만 들으면 안 돼. 뭐냐?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대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죄 문제 다 끝냈는데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1차 설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설교는 뭐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2차 설교예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정리되면요. 이게 딱 중심으로 되잖아요. 우리는 몇 가지가 정리될 게 있잖아. 내가 뭐 해야 되면 그 해야 될 이유를 딱 정리가 돼야 되듯이 말씀도 딱 이유가 되고 내가 하는 사업도 딱 그게 다 이유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게 2차 메시지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느냐? 미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27장부터 30장까지가 이제 그 얘기예요. 27장부터 30장까지. 오늘 그 얘기예요. 구원의 비밀과 말씀으로 탁 정리되어지면 그 사람 미래는 끝났다는 거예요. 미래는. 오늘 그러잖아. 오늘 막 계속 그러잖아. 막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이 얘기잖아요. 계속. 우리가 잘 복 얘기 안 넣는데 말이에요. 특별히 복을 얘기했었잖아. 그죠? 이미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는 자체가 복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보면 막 다 복이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 두 가지 비밀을 가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더 있어. 3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에 대한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대를 이었고 우리 중직자님들 대를 잇고 우리 성도님들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제자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지금 마지막 딱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두 달 전의 메시지예요. 그게 가슴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가슴에.
자기 인생 전체를 보면서 모세가 정리해가지고 딱 메시지를 주는 거라니까. 영원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삶에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요. 부족함 없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보장받은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후손들까지 대대까지 이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들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실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 앞에 서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과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까지 우리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미래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의 응답까지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